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27절 제가, 28절 여러분이,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다같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빛이 있고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해답 찾게 하시고 병든 자들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익도 없고 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정말 이런 사람들은 유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그러했고 그리고 나라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말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나오지 아니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참 유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네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우리 자녀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녀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먹을 거나 옷으로만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류학교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못 먹고 못 입어도 이 아이를 올바른 심령과 인격으로 키운다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사다가 키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아리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우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이 병아리를 위해서 좋은 거 먹이고 이 병아리는 아랫목에 따뜻한 데 재우고 자기는 또 윗목에 자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는지 병아리를 키우는지 모릅니다. 자기 어머니를 굉장히 미워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기만 하고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정말 자식이라 그러면은 어머니에게 불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고 부인과 함께 수십 년간 만나지 않고 미워했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미워했는데 제가 이제부터 어머니를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정말 오죽했으면은 생떼와 같은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를 이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유익한 존재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관심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또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앉았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길에 다닐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떤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머리가 아무리 좋고 재주가 좋고 몸이 튼튼해도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백성이 많으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많아야 그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죄인들, 창기, 세리, 이런 죄인들을 다 용납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이런 죄인들을 더럽다고 물리쳤지만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다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 거짓말쟁이 위선자들에게는 철저하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위선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정직히 행하는 사람에게, 정직히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가 잠시는 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생토록 영원히 흥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자가 잠시는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반드시 흥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흥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지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7살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과수원에 사과가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빨간 사과를 보자 엄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가 저 사과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한 개를 따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엄마가 이 사과를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엄마가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과를 따다가 엄마에게 드렸어요. 엄마가 그 사과를 보더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엄하게 묻습니다. 이 사과 어디서 났니? 지나오다가 과수원에서 따왔어요. 이건 도둑질이야. 그러면서 엄마에게 심하게 혼났습니다. 또 그의 형인 초등학생 형은 길을 가다가 옥수수를 따왔어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엄마 이거 구워줘. 그러니까 엄마에게 또 혼났어요. 저녁에 늦어가지고 밤이 어두웠지만 다시 그 옥수수에 가서 나무에 가서 매달아 놓고 오너라. 그러면서 엄마에게 엄히 혼났어요. 엄마가 이와 같이 진실된 아이로 그 아이를 키우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아이들이 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약속을 했으면 아이들에게 그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진실과 정직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진실한 자녀로 키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인간이 되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익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한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기본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거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불효하면서 세상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해서 그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일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많은 재산을 주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훌륭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맨 먼저 축복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옛날에는 어린이들에게 야 꼬마야 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을 낮춰 불렀는데 어린이 그러면은 높인 말이에요. 아이들을 높여준 말입니다. 어른이란 말은 이 얼이 큰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러니까 정신과 어른, 정신과 영혼이잖아요. 이 정신과 영혼이 큰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는 아직 얼이 이른 사람, 아직 영혼이 아직 일렀다, 이른 사람을 어린이라고 그래요. 어른의 반대말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얼이 큰 사람은 어른이고 얼이 이른 사람은 어린인데 어른의 반대말은 뭡니까? 얼간이에요. 얼이 나간 사람, 얼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라 그래서 모든 게 다 미숙하다, 성숙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은 뭡니까? 얼굴은 얼이 통하는 얼이 통하는 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 정신 상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자기 얼과 정신, 영혼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이 큰 사람, 정신과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어른이고 아직 어린이는 정신과 영혼이 아직 이르지 아니한 사람이 어린인데 어린이라 그래서 모든 게 미숙하고 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이가 더 성숙하고 어른들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두려워 떨 때에 어린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상대해서 물리쳤지 않습니까? 순수한 믿음. 어른들은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었지만 순수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담대하게 너는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내가 경외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믿음은 어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이지만은 순수한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죄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가 되면은 어른 되면은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남에게 존경과 대접받는 인물이 되고 그리고 의식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사랑의 습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이런 것을 모르니까 얼마나 허황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갑니까? 그래서 유익한 인간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애국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남을 죽여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은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늘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심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왜 그러는가 어릴 때를 보았더니 어릴 때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한마디 칭찬도 안 해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착한 일을 해도 도무지 칭찬할 줄 모르고 항상 타박만 하고 트집만 잡았던 것이,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그냥 띄워주면은 이 아이가 헛바람만 들어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잘해도 잘한다 말하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고 항상 타박만 하고 트집만 하고, 물론 부모 입장에서야 더 잘하라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것만 받은 이 아이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아이가 되고 반항적인 아이가 되었어요. 항상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말씀이 있고 그런 거예요. 육신이 있으면 영혼이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편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책망이 있으면 칭찬도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적당하게 칭찬도 해줄 줄 알고 또 적당하게 책망도 할 줄 알고,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책망도 주고 아이들에게 대하여서 매도 주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부모가 사랑을 주고 부모가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 자녀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나 부모에게나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유익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의 고집을 어릴 때 꺾어줘야 된다. 일찍 꺾어줄수록 좋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적당하게 칭찬도 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잘못할 때에는 따끔하게 벌도 주면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2인자 하만이 나옵니다. 왕이 자기의 모든 직무를 하만에게 맡겼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내가 높은 것은 왕자뿐이고 실제적인 국정 운영자는 너다. 그러면서 하만에게 다 국세를 맡겨줄 정도로 하만이 그렇게 위세등등한 자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앙심을 품고 유대인과 모든 모르드게 속한 자들을 다 죽이려고 날짜를 정해놓고 높은 장대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제 날만 새면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시잖아요.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들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만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 전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니까 왕의 궁중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한 그 상급의 일을 칭찬하게 하시고,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데리고 다니면서 말에 태우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 여기게 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할지어다 외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을 위기에서 바벨론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볼 때 지금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이렇게 살다가 뭐가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는 인간의 눈은 그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뒤집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판에 뒤집어 버리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들로서 온전하게 키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물론 반성도 시키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며칠씩 금지시키고 이러면서 따끔하게 벌을 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가룟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관심과 눈물의 기도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가면서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양육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순종의 사람, 진실의 사람, 또 그리고 신앙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